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졸업식 연설가로 섰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또 언제나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앞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스티브 잡스의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나는 말, 자기가 처음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점처럼 희미하게 찍었던 점들이 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점으로 연결해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았던 그 점들, 어쩌면 내가 노력해서 하는 모든 점들, 익숙했던 점 아니면 그냥 흘러 넘겨했던 점들도 모두 다 내 인생의 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앞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이 꼭 사도 바울이 선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도 이 스티브 잡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점이라고 이야기했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 수많은 점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제가 찍었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찍혔던 점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점들이 그냥 단순하게 끊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끊어져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 점과 점들이 선이 되고 또 이 점이 다음 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어쩌면 그 점과 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대학생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된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했고 17살 때 워낙 아이가 똑똑해서 리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자퇴를 합니다. 이유는 배울 것이 더 없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양부모가 등록금을 낭비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중퇴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속해서 수업은 청강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당시 잡스의 숙소도 생활비도 없이 이 콜라병을 주워 팔고 몇 킬로 떨어진 그 인도 사원에서 무료 급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귀중한 것을 배운 것이 이때 리드 대학교에서 자기가 청강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들었던 그 수업, 서체, 글자 만드는 수업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의 전신 매킨토시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말했던 이 점과 점이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투영해 보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인생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신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히게 하실 점들을 우리는 연결해서 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점이 있을 때 선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저 점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줄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섭리들을 허락하셔야만이 그 선교의 닷과 닷, 점과 점을 연결하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구에서는요,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를 잘 해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공이 패스로 움직이는 과정이 점과 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많은 점들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점들을 가지고 어쩔 때는 인연이라는 말로 씁니다. 인연이 많아지면 그 인연 가운데 좋은 일들이, 또 인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고 가야 될 길이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가 말하는 인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점, 그 점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점을 찍어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스치는 것, 인연, 이렇게 말하는 우연히 스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우연히 스쳤지만 우리의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말하는 우연은, 세상에 스쳐가는 우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선교의 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 또다시 복음을 전달하는 점들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섭리, 그것을 보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하는 세상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끈, 생명의 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도 어쩌면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 집사의 기록 중에 한 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점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냐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말하는 이 내시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볼 때 흑인이었다. 물론 에디오피아라는 그 지역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내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뒤쪽에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과거의 그 지역의 국가적인 정서로 내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황관이나 이런 내시와는 조금 다른 그냥 그 왕의 그 위정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내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디오피아에 있는 흑인이었고 내시라고 불려질 정도로 했다면 아주 낮은보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참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불려질 정도로 자기들에게 관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저는 누가의 기록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누가는 쓸데없는 말, 그리고 좀 약간의 더 부가하는 설명을 많이 안 쓰는 깔끔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각하기 위한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쓰는 거죠. 에디오피아 신화,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책을 그대로 적었던 것은 또 뒤에 가면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강조법입니다. 어쩌면 저는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냐,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처럼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모든 이유가 너는 선민이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 너는 믿지 못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유대인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든 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방식은 누구를 향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 사람은 믿을 거고 이 사람은 믿지 못할 거고 저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믿어야 되나?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든지 아니면 위정자든지 누구보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사도 바울은 세상은 이거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2번, 3번, 1000번이고 반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방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는 능력도, 전도는 기술도, 전도는 반복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전도는 우리가 1000번, 수백 번, 수억 번, 만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 물질도 쓰고 재화를 쓰고 우리의 삶을 쓰는 것들, 어쩌면 그렇게 말합니다. 효율이 있냐? 그거 하면 잘 되냐? 왜 당신도 없는데, 당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전도하는데 돈을 쓰고 전도하는데 힘들어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건 전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전략은, 전도의 전략은 누구한테 가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미련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전략을 가지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왔다 그냥 가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험난한 길, 광야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복음을 들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빌립을 붙잡고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지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광야길로 해서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걸 봤을 때 많은 주석가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이걸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상당히 호기심도 많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사야서를 글을 읽을 정도로 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정말 좋은 복음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의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흑인이며 유색이 잘못되어 있는 넷이라는 존재며 이방인이며 보도 못할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사자, 이 사도행전의 주의 사자가 한 4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5장 19절에서 한번 봤죠. 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들을 풀어줬던 주의 사자, 그리고 이 본문의 빌립이 말하는 주의 사자, 그리고 또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 또 베드로를 풀어주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 헤롯을 친다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사자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의 사자들은 천사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이기보다는 뒤쪽에 가보면, 오늘 본문의 뒤쪽에 한번 가봅시다. 29절에 가보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처음에는 주의 사자로 기록되었지만 뒤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라고, 그리고 주의 사자 성령, 이것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다른 주의 사자들을 천사로 본다면 여기에 주의 사자는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음성을 듣고 막 결단을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이 모든 선교의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라는 거죠.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예로 들면 헌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이 헌금할 때 어쩔 때는 엄청 아까워요. 막 낼까 말까 고민돼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낼까 말까 고민도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라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야 모든 일하는 거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지, 저 영혼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령에 충만해서 선교지를 택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파 내시를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이 이성적이지 않고, 아주 왜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의 전략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의 결과물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버린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내가 가서 도움이 안 될 땅입니다. 그거 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 무전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우리 후배들이 그랬어요. 형님, 이거 하면 뭐가 남는데, 우리가 굶는 게 뭔 이유가 있는데 먹읍시다, 먹고 합시다 이왕이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우리 먹지 말고 먹는 거를 헌금하면서 전도하자고 말하지 않았냐. 그거 성령 충만한 거다.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것을 참고 참을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참음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 일이구나, 내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이 땅 가운데 없는 일들이, 이거 안 될 일인데, 내 이성으로 안 될 일인데, 누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만두를 사다 줘, 안 될 일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 이로 인해서 전도는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선교도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세계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전략이 이거라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막 하나님 감사하여 기뻐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했던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게, 왜 구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예배하는 데 있고, 그 순종이 전도함에도 있고, 그 순종이 내가 직장생활 하면 있고, 그 순종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종으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독히도 미워요. 짜증나요.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보기 싫으냐? 성령은요, 나는 네가 더 보기 싫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으냐? 보기 싫으냐? 내가 말했잖아. 성령의 열매는 뭔데? 절제하라. 성령의 열매는 뭔데?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뭔데? 인내하라.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그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더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좀 미운데, 그래도 좀 미운데, 하나님 나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좀 미운데. 그러는 순간 성령이 또 그래요. 이제는 더 강압적으로 이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이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겠냐,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붙드는 순간 편해지죠. 그 성령의 음성을 붙드는 순간 그냥 내가 실타래처럼 스스로 감정으로 묶어놨던 것이 설설설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빌립과 똑같이 선교의 역사를 읽어 가실 겁니다. 본문 27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야, 크게 이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됩니까? 정말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넷인데, 원래 이 에디오피아 국가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로 태어난 왕으로 있는 이 사람이 군주가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 신의 존재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행정을 합니까? 그를 낳은 어머니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라는 이름을 불리는 건 그 태양신의 어머니로, 그 왕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로 말하면 뭐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아니면 일본의 총리와 같은, 독일의 총리와 같은 신과 같은 왕이 있고, 그 왕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고, 태국처럼요, 이 총리가 역할을 다 하듯이 총리가 엄마가 되는 거죠. 그 총리의 뭡니까? 오른팔입니다. 총리의 모든 일들을 맡아먹는 거죠. 에디오피아로 말하면 국가 권력 3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갔는데 유대인들 몰랐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어쩌면 결혼하지 않은 것, 우리가 말하는 그 내시처럼 육체적으로 흥거는 거는 아니라고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고증이 없습니다. 그럼 육체적으로도 좀 약간 더럽혀졌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유대교에서요, 원래 유대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에 말하는 이 자기 육체에 해를 가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면, 넷이라는 기록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넷이라고 썼죠. 아니면 이 사람을 관리인으로 썼거나 여러 가지 행정가로 썼을 텐데, 그렇게 안 쓴 이유는 뭔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사람, 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정을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까? 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과 똑같은 전도의 전략, 프로그램들 많이 해놓고 그 열심히 하는데, 진작 들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교는요, 잘 준비되고 계획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시작된다면요,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전략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선교의 전략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선교의 전략은 우리가 꼼꼼하게 세워놓은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대단하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선교 역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 필요한 한 영혼, 작은 영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에디오피아 넷시와 같은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래비가, 이거 이야기를 적긴 적었는데, 우리 갈래비가 미국의 큰 교회, 침례교회를 갔다 그럽니다. 부활절 날 침례교회 가니까 부활절 행사를 교회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행사를 하더랍니다. 와, 그래, 제가 봤으면 와,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아들은 기분이 너무 나빴답니다. 이 큰교회가 돈을 들여가지고 부활절날 하나님을 축하해야지, 저희들이 폭죽 터뜨리면서 좋아서 축하하는 것 자체가, 저 폭죽 들인 돈 가지고 돈을 쓰면 얼마나 선교하고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개척교회에서 키운 거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웠다, 꼴짜마다, 얄밉다,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썼던 것처럼 선교를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한다면 벌써 그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과 표사, 그 폭죽보다 더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폭죽의 대단함보다 뭐를 기다립니까? 우리 그 폭죽을 보고 놀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표사를 보고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순종함,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할 구원을 위해서 진짜 전도하러 나아갈 순종함의 군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29절에 가보면요, 이 성령께서 빌립더로 이르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글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 타이밍과 절묘함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거 막 오더 따고 싶었는데 그 1분 늦은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이다. 그래갖고 오더를 땄다,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 타이밍 맞습니다. 분명히 복 주는 거 맞고 하나님 타이밍 맞는데 그 타이밍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게 선교의 타이밍, 영혼을 구원한 타이밍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더를 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땄다면 얼마나 더 감칠맛 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게 기적과 표사입니다. 비교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고 살아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늘 보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A를 주신 하나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A를 주신 이유는 내가 진짜 그 A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을, 순종하는 능력을 깨달으라고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서 거기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황급히 거기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면 그 정도 됐으면 맞죠.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아마도 성경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마차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마차 안에 그 사람이 읽고 있다면 그 주변에는 약간 경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거 그냥 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를 또 지나가고 있는데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마도 조금은 군대도 있고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다 한급히 달려 들어가면 광야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달려오면 이 얼마나 제지가 있었겠습니까? 앞쪽에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기서 말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이사야 글이 들리는 걸 보고 말을 했을 건데 31절입니다. 그 읽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그 빌립이 깨닫느냐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달하고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나한테 끼쳐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 보고 올라오세요. 경비들을 물리고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사야 우리 본문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나. 딱 정확한 이사야 선지사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이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우리 진짜 적혀진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신문도 받고 그렇게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죽여버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형벌을 받은 이유가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가 누구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람한테 빌립이라는 이 초라한 사람 한 명이 가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병들이 막았을 때 이 빌립이란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잘 알지 못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 앞에까지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셨고 순종하며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 아무리 배웠다 한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안전병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해가지고 막 선몽도 꾸고 뭐 한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은사 받기를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요 여러분하고 안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저 장충체육관에서 막 한 10명씩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충체육관 끝자락에서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오신 메시아 땡땡땡, 이거 이제 제 이름 넣으면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땡땡땡 막 하면서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제 기질은 그래요. 제 욕망은 그래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이 말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삐끗만 하면 잘못되니까 그런 능력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는 좀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있었으면 길 가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야 된다. 여하튼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런 표적 일으킬 사람 지금 이 땅에 누구에도 많이 없습니다.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안 일으킨 이유는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술들이, 의학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로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거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적과 기적보다 강력한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가는데 어떤 능력, 어떤 기사와 표적과도 비교되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는데 어떤 능력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빌리처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누가 막아도 막 소리치면서 그 이사야의 그는 그 이사야 글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갔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는 메시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막아도 막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끄리낌이 없습니다. 그 끄리낌이 없다는 말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자, 36절에 가보면 제가 넣진 않았지만 36절에 가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갑자기 뒤에 옆에 물이 보이니까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이 중요한 말입니다. 끄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헬라어 티콜리에이라는 말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 누가 막아? 아무도 못 막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게 이 말이에요.
누구 눈 보고 누구 의식해가지고 누구 생각해서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은 정표를 내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거 받은 정표를 가지고 또 나는 빌립 당신처럼 에티오피아로 가서 내 영혼들, 내가 아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과 같이 저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누군가 눈치를 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 눈치를 보는 것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치가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한 것처럼 복음의 완벽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눈치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의 흔적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럼 이 예배에 나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들을 막는 것,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며 한 명이 예배 드리면 어떻고 장소만 어떻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누가 우리를 끄리끼게 하는데, 나는 절대 아무 어떤 누구에도 이 예배를 빼앗길 마음은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길 마음이 없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누구의 눈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선교 전략이라고. 누군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바꾸시며 그 영혼이 바뀌어져서 또 한 영혼들이 바뀌어지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막 대단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도구, 영적인 도구. 예, 맞습니다. 통로가 영적인 도구예요. 빠져나가야 돼요. 내 안에 머물지만 말고,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나를 치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후퇴 없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진한다 그럽니다. 왜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아 뒤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고난스럽고 내 힘들이 힘드냐? 내 인생이 꼭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면요, 밀리지 않고 아주 가벼운 상태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 없는 인생의 승리의 가장 큰 최고봉은 복음입니다.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이기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상처, 올무에 쌓인 우리 삶의 언저리를 회복시킬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나주실 나의 죽음, 나의 끝자락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게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빌립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모양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